룻기서 2장과 그리고 3장 사이에는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단순히 한 번 한 일이 아니라 2장과 3장 사이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가운데 열심히 며칠 혹은 몇 주의 섬김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의 섬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성실은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는 힘이 어찌 보면 성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주일 예배에 꾸준히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수 있는 분들, 이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번 뜨겁다가 확 식어버리는 사람들은 참 많아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관심을 보이다가 흐지부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이 있더라. 이것은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은 꼭 있더라. 네. 말씀의 자리에 갔더니 그 사람은 꼭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가 떼었다가 붙었다가 떼었다가 이러면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계속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를 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붙어 있는 힘,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여러분, 룻은 그런 성실함이 있었습니다. 룻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추수할 때, 이삭죽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밤에 집에 돌아오지 않고 그쪽에서 근처에서 머물다가 또 아침 일찍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시어머니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어머니가 외로우니까 그랬겠죠. 또 시어머니가 배고프니까 그랬겠죠. 돌보고 계속해서 이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룻에게는 있었습니다. 바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참 오묘합니다. 이 마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전달이 됩니다. 나오미도 룻이 자기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을 당할 때, 대할 때 내가 누군가의 최선으로 내가 그것을 대접받을 때 그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감동이 생깁니다. 누구나 감동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최선에 대한 그 느낌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최선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자기 자신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이 룻의 최선을 경험한 나오미가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도 이제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경험을 그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최선을 경험하고 이제 최선을 다하는데 이 룻에게, 자기 며느리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무엇이 며느리를 위하는 길일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며느리가 챙겨주는 밥만 먹고 자기도 나가는 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부끄럽고 이러니까 그냥 집에만 있고 그럭저럭 이렇게 세월만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니까 시어머니도 이제 이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요. 자기 며느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아이를 위하는 삶일까를 고민하다가 1절을 말합니다. 내 딸아,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계속 이삭 죽기만 시킬 수 없다. 이제는 영구적인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너에게 좋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재혼할래요. 이거 쉬운 일입니까? 자기 입에서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한 이런 극진한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어머니는 그것에 감동을 받았을 때 며느리가 하지 않아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며느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며느리에게 유익한 길을 시어머니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요, 딱 보니까 지금 이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앞뒤 전후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오미도 한때 연애해봤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느낌이 있었겠죠? 딱 보니까 둘 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말은 못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누구에게로부터 왔습니까? 시어머니에게부터 온 거예요. 룻이 최선을 다하니까 상대가 말하지 않아도 그 시어머니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을 그냥 확 알았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나갔다 왔어요. 사람들도 많이 변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최선은 최선을 낳고 진심은 진심을 낳고 친절은 친절을 낳게 되니까 이 나오미도요, 족보를 뒤지고 아주 열심히 찾아냈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최선을 만난 우리도요,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을 할 때 노력한다는 말 대신에 뭐를 얘기했죠? 능동적인 태도를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인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선의 사랑을 맛봐야 우리도 그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을 보니까 최선을 다하는 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가지고 갔던 곡식이 한 에바 60파운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60파운드를 들고 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사람이 생기가 도를 때, 어떤 뭔가 열심히 생겼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룻기서 2장에서는 룻이 생기가 돕니다. 아주 그냥 축축 늘어져 있거나 낙심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생기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셔서 생기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3장에 들어오니까 이 생기가 전염이 되네요. 누구에게 전염됐습니까? 나오미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1장에서 보면은 나오미는요, 다 망하고 돌아와가지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 우울함,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밖에도 나오지 않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룻이 최선을 다하니까 감동이 되어서 나오미도 이제 생기가 돌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연애 코칭에 들어갑니다. 나오미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아주 머리 쓰는 게 보입니다. 그 첫 번째로 족보를 뒤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은요,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자가 있다. 만약에 나오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야, 너 그냥 귀찮고 힘드니까 저 사람한테 가. 저 사람이 제일 먼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니까 누가 내 며느리를 위한 최선의 사람인가를 생각한 거죠. 그게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아스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할머니가 보아스가 그날 밤에 타작마당에 나와서 보리 까부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이거 놀라운 정보력 아닙니까? 이거 어디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전에는요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예요. 머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집에만 있다가 생기가 도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미장원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장원에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글쎄 보아스가 뭐 그랬대. 아유 저기 며느리가 크게 잘한다며 60파운드를 들었다며 이런 얘기가 다 어디서 나와요? 미장원에서 나오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미장원을 개업하셨는데 저는 거기가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이야기가 서로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넘쳐나는 미장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오늘 이따가.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나오미가 밖에 나가서 그런 정보를 얻어다가 이제 자기 며느리에게 코칭을 합니다. 그쪽에 나오니까 거기 가서 발치에 누워, 옆에 눕지 말고 발치에 누워 하면서 그렇게 다 이렇게 연애 코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아유 너는 머릿결이 왜 이러니 하면서 머리도 빗겨주고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그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경험과 판단력과 지성과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센스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며느리를 돕기 시작합니다.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최선과 생기가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성실하게 그리고 그것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했을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는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일입니다. 성실은 지속해서 할 수 있는 힘이 성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도 이 성실하심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꾸준히 달궈지는 화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양은 냄비가 아니라 화덕과 같은 교회입니다. 아우 옆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지? 이런 거는 양은 냄비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꾸준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지속해서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최선이 십자가를 만나면은 생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지속적인 사랑에 녹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녹아버린 사람은요 그 자체로 사랑의 용광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생기를 얻으며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맡은 사역과 생활과 직장과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것이 감동을 낳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